예레미야 39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을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조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실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질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질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수인 아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9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에 가돼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에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여기서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자 이제 무서운 재난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 아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온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바빌론 군대에게 붙잡혀 눈을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빌론 군대는 남아있는 방백들과 유다의 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반복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아름다운 건물의 파괴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패배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종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은 바빌론의 마르둑 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무수한 제물을 바쳤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공의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는 꼴이 된 것이죠. 성전을 통해 언약 백성이 누릴 축복을 바라면서도 사회 속에서 언약 백성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삶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는데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만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상을 제거하실 수 있다는 무서운 영적 교훈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내 삶의 우선의 자리에 놓여 있는 주인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 기록된 시드기야 왕과 유다 족속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